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좌우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강의 16번째로 깨끗함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감수성이 풍부한 시절에 아버지에게서 시집을 한 권 선물 받았습니다. 남영 시인으로 유명한 하나운 시인의 보리필이라는 시집을 선물 받았는데 거기에 실려있는 시인의 얼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도 이렇게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구나.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 실려있는 시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한 시에 마음이 꽂혔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슬프고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손가락 한마디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간밤에 얼어서 손가락 한마디, 머리를 긁다가 땅 위에 떨어진다. 이 뼈 한마디, 이 살 한 점, 옷깃을 찢어서 아깝게 싼다. 하얀 붕대로 덧싸서 주머니에 넣어둔다. 날이 따스해지면 남산 어느 양지터를 가려서 깊이 땅 파고 묻어야겠다. 시인이 직접 경험한 일을 가지고 시를 쓴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머리가 가려워 머리를 긁는데 손가락 한마디가 뚝 떨어집니다. 아무런 통증도 느껴지지 않아요. 마음에 아무런 슬픔도 없습니다. 땅에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손가락 한마디를 주워서 붕대로 싸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저는 그때 그 시집을 통해 나병 환자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때 제가 광명시 철산동에 살았는데 뒤에 큰 산이 하나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저 산에는 절대로 가지 마라. 저기는 나병 환자가 사는데 어린아이를 잡아다가 간을 빼먹고 사니까 절대로 저 산에 가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나병 환자만 보면 도망을 가야 하고 모래를 집어던지고, 나병 환자들이 모래를 제일 무서워한대요. 그래서 모래 집어던지고 돌멩이를 던지면 물리쳐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 그 나병 환자들을 미워하고 증오했던 과거를 회개했습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제가 한 번은 소록도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많은 나병 환자들을 보면서 또 한 번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외모는 하나같이 다 괴이합니다. 코가 없는 분이 있고요, 귀가 없는 분이 있고요, 살점이 없어서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그런 분이 있고요, 손가락이 없는 건 뭐 대부분 다 없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시는데 놀랍게도 그 얼굴에 세상 어디에도 본 적이 없는 환한 미소를 가지고 살아가요. 얼마나 친절하고 자상한지 몰라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걸 느낄 정도예요. 소록도에 한번 가보세요. 배울 게 정말 많아요. 그 섬 주민의 100%가 다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화율이 100%예요. 다 교회 다녀요. 성령 충만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늘 기도하세요. 나병은 우리말로
순 우리말로 문둥병이라고 하는데 의학용어로는 한센병이라고 하죠. 한센병은 이 나균이라는 세균에 감염되면서 발병하는 병입니다. 오늘날에는 치료약이 개발이 돼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치료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불치병입니다. 한번 이 병에 걸리면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절망적인 병이에요. 영적인 의미가 더해집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 부정한 자로 간주를 해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거나 대화도 철저히 금해졌습니다. 가족과도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떨어져서 사회에서 마련해 놓은 격리된 장소로 가서 거기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습니다. 그게 당시의 나병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나병 환자가 나타나면은 침을 퇴 뱉습니다. 그리고 돌을 던집니다. 죽여도 상관없어요. 왜? 나병 환자들이 사람 있는데 들어오면 안 되는데 어겼으니까. 죽여도 돼요. 만약 제사장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있는 안으로 들어왔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항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병 환자들은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외면받고 천대받는 데서 오는 마음의 병,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았다는 신앙의 병까지 끌어안고 고통 속에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첫째, 믿음은 용기를 줍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은 용기를 준다. 본문의 나병 환자도 그런 사회적 상황에서 그러한 슬픔과 낙심이 가득한 가슴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에게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나오려면 두 가지 장애 요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인 그런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마음에 있는 장애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사람들 앞에 나간다는 건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만 나갈 수 있는 일이요. 또한 무엇보다 마음의 장애, 오랫동안 절망하고 슬퍼하며 살아온 슬픔이 가득 쌓여있는 이 마음의 장애를 극복하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나병 환자를 돌아봐 주실까? 저주받고 버림받은 나를 사람 취급이나 해 주실까?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두려움보다도 마지막 잎새 하나가 남아있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건 소망, 그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희망인데 예수님에게도 거절당하면 어떻게 할까? 마지막 남은 희망의 잎새가 떨어지는 그 두려움이 훨씬 더 그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담대하게 일어나 그 장애들을 극복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그를 주장하고 이끌고 있는 힘이 그의 생각이 아니었고 그의 스스로의 힘이 아니었어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용기다. 믿음은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용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용기는 절망의 장애를 뛰어넘게 해주고, 용기는 슬픔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고, 슬픔의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해주며, 전혀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아 나아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12절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데 이 고백은 결코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지난주에 살펴본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와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걸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 텅 비어있는 그 배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아주시는 기적을 경험한 후에 비로소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주여라는 고백이 나왔어요.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을 주로 보고 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온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가 구원을 결정합니다. 믿습니까? 다 같이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 로마서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누구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빈자든 강자든 약자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누구로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보는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예수님을 주로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으로 부를 때 그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한 인간에게 있어 최고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주로 보이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랍비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아닙니다. 위대한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창조주로, 예수님을 주로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보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으로 부르게 될 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향해 주여 이렇게 부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신의 나병이 깨끗함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뜻에 의하여 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나병을 고침받는 게 더 어렵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었어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죽음의 병, 절망의 병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이건 저주받은 병이고 고칠 수 없는 병이고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절망적 병이지만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시고 예수님이 작정만 하시면 그분의 권능으로 이 저주받은 병, 죽음의 병도 치료받을 수 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 병은 나을 수 있다. 이 주님이 원하시면이라는 이 고백 속에는 주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나을 것이요. 만약 낫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아서 낫지 않은 것이니 그래도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신뢰가 드러나고 있어요. 나도 주님의 뜻이고 낫지 않아도 그것도 주님의 뜻이니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라는 그러한 주님 중심의 사고와 주님 중심의 가치관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세요. 믿음이란 크게요. 믿음이란 나의 뜻을 하나님께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이다. 믿음은 예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따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원해서 하고 내가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해서 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대십니다. 지금껏 누구도 나병 환자의 손에 사람들이 자기 손을 갖다 댄 적이 없어요. 나병 환자의 몸에 사람들이 접촉을 한 적이 없어요. 왜? 율법이 금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감염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병은 전염병이라고 당신의 생각했기 때문에 만지면 나병에 똑같이 걸린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저주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이 사람에게 손을 대지 않아요. 멀리 떨어져 손가락질만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고립되고 사회에서도 고립된 채 멸시와 천대 속에 상처와 슬픔만 쌓여가는 그 차디차게 굳어있는 그 몸에 주님이 손을 내밀어 대십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어 대세요. 주님이 당신의 손으로 그 몸을 만져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이 스킨십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기 위해서이기보다도 그 전에 철저하게 외면받고 버림받고 고립된 채 누구로부터도 따뜻한 손의 감촉을 느껴보지 못했던 그에게 따뜻한 손을 대주심으로 주님의 사랑이 그에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에게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격려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있는 그 마음을 녹여줍니다. 할렐루야. 치료는 믿음에서 시작되지만 치료의 열매는 사랑을 통해 맺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손을 대주십니다. 그의 마음을 먼저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한다. 나병 환자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주님이 무엇이라고 반응을 해주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 너의 원함은 곧 내가 원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응답되려면 나의 원함과 주님의 원함이 일치될 때 그 모든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는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나의 원함에 주님이 나도 그걸 원했다라고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나병이 곧 떠나갑니다. 그의 온몸에 창골에 있던 나병이 단 한 개의 흠도 점도 남지 아니하고 모두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깨끗하게 그 피부가 다 나아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나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궁금했어요. 나병이 낫는다라는 건 뭘까? 그럼 떨어져 나간 손가락이 다시 생기는 건가? 떨어진 귀가 다시 생기는 걸까? 어떤 게 낫는 걸까? 궁금해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면 이 나병 환자를 꼭 만나보고 싶어요. 나병이 나았다라는 것은 더 번지지 않고 더 악화되지 않는 것을 나았다고 하는 걸까? 아니면 처음에 나병에 걸리기 전에 온 몸의 원래의 모습을 다 되찾는 것을 말하는 걸까? 궁금한데요. 하여간 깨끗이 나았어요. 온몸이 깨끗이 나아버렸어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셋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관계의 문제까지도 해결한다. 예수님의 치유는 그의 나병을 낫게 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외면당하고 있는 그의 관계의 문제까지 해결합니다. 몸이 정상적이 되면 뭐예요?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버림받고 왕따당하고 얼마나 수많은 모욕을 겪었겠습니까? 그들을 향한 원한 증오가 있으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가족들에 대한 증오심이 있으면 건강해진 몸으로 가가지고 다 두들겨 패고 심판을 할 것 아닙니까? 건강해진 몸이 그의 인생을 고치는 전부가 아니었어요.
또 고침받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어쩌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관계의 문제가 고침을 받아야 했습니다. 육신의 치유는 끝이 났지만 사회적 치유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당시 율법에 따른 나병 환자의 정결 절차, 즉 사회 환원의 절차는 제사장에게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판결을 받고 제사장의 정결 선언이 내려질 때 예물을 드리고 다시 사회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즉 모든 유대인들은 다분히 종교적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인정을 해주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축복해 주어야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고 사회 일원으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제사장에게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입증받지 못하는 한 몸은 나았어도 여전히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 특정한 지역에 제한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치유받은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뭐하라? 입증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의 육신의 회복뿐 아니라 나병으로 생긴 모든 관계의 문제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조차도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고 건강한 가장으로서 가정을 잘 이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까지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 그것까지도 주님은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는 단계를 넘어 단절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까지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 파생되어진 모든 관계까지도 정상적으로 화목한 관계로 고쳐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역사는 단지 문제 해결에만 그치지 않아요. 그 문제로 인하여 주었던 내 마음의 상처, 내면의 문제, 또한 틀어진 관계까지 모든 이 문제의 근원들을 다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는 육신의 치유와 함께 마음의 치유를 받고 관계의 치유까지 받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건강한 가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자체와 내 앞에 놓인 환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내 자신의 편견과 또 다른 사람들의 편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뛰어넘어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해결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좌우분에게 인사하십시다. 기도로 해결하십시오. 기도로 해결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 나병 환자와의 만남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라고 그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주님 앞에 나와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기도하는 그 자에게 주님은 당신의 손을 내밀어 만져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안수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은 와서 우리 교회에서 주님이 손으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신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주님이 충만하게 임재해 계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은 여기 이곳에서 당신을 주로 보고 주로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이라고 부르는 자들을 위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좌우분에게 인사하십시오. 기도가 답입니다. 성전으로 달려오십시오.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어. 손 좀 잡아요. 손을 막 흔들어요. 기도가 답입니다. 주님 앞으로 달려 나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